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56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36면입니다. 이사야 56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연합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서로의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각각 달라져서. 자, 왜 달라질까요? 서로의 의견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앞서게 되면 한 사람이 그 뜻을 듣고 수교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다 보면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연합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뜻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사람이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이 늘 똑같을 수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될 때는 자신의 뜻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잘못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늘 믿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순복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연합이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온전히 연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과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쪼개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면 그 상태가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표시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평안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오늘 2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되게 그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날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날을 제정하시고 구별하셨을까요? 인간에게 단순히 쉬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고,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날을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일요일입니다. 그냥 휴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나의 날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그것을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날은 주님을 위한 날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날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려면 이 날만큼은 구별하십시오. 내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이 날에 통하여 주실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두 마음을 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상 숭배라 그러면 자꾸만 나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한 자야, 우리는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초파일이죠. 나는 사찰에 안 다니니까, 나는 불교를 안 믿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집안이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에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맘모니즘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인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물질을 내 중심에, 내 삶의 전부로 여겨선 안 되겠습니다. 사실 또 우리나라는 보면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여서 또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다 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가만 들여보다 보면 사실 불교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명산이란 명산 다 가보면 온 사방이 사찰이죠.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부산 해운대만 해도,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골목마다 크고 작은 절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상 천지입니다. 미신 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20% 정도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이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은 20%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 20%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러운 악행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결코 두 마음을 품고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주중에는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 그것에 목매어서 그것에 이끌려 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우를 본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6절 하반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출신지가 어디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하반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등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돌아오면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경고와 외침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한 것 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다시 살리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탕자에 보면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남긴 아주 호로 자식이지요. 당시 근동 지역에서 그 관습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속을 미리 받아냈다? 이미 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을 한 겁니다. 자, 그것도 참 가관인데 돈을 받아서 아버지가 평생 일군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립니다. 자, 완전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 그때 왜 그랬냐고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 돈 어떻게 했냐고 돈 내놓으라고 그 돈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가 있었냐고 그것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문전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형은 난리가 났어요. 저런 녀석 왜 받아주냐고, 저런 녀석에 왜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이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입 맞추고 용서하여 줍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새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하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우리가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영이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방인이든 장애인이든 차별치 아니하시고 그가 어떤 처지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또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집에서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한다.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간질시키고 그 연합에 금이 가게 하고 그 연합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믿는 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흔들어댈 것입니다. 이 연합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결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으로 깨어 있어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연합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흔들어댈 때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리고 이간질시키고 파괴하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단단하게 연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 받은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